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0장의 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후반부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 비로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난 14년의 이 타향살이는 즐겁거나 그러한 평강에 가득한 그러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함의 연속이었던 세월이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홀로 고향을 떠나올 때만 해도 야곱은 길어야 몇 달 혹은 1, 2년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묘하고 계산적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휘말려 야곱은 자신이 원치 않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머슴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되고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바뀔 만큼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 기나긴 인구의 시간 동안 야곱의 가정에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바로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라헬이 마침내 요셉을 낳았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지체 없이 라반을 찾아가 이렇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야곱의 이 선언 속에는 그가 14년의 고달픈 타향살이 속에서도 과연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타의에 의해 쫓기듯 고향을 떠나왔고 이방 땅에서 억울한 종사를 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귀향을 선언하는 야곱의 결단과 그를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라반의 대화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 말만 들으면 타향살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 고향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나 내 집을 마련하고 정착하는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양떼를 넉넉히 먹일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이 맑은 물이 있고 내 가족이 굶지 않고 편안히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곧 삶의 터전이요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게 이 당시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는 빈손으로 도망쳐온 청년이 아니라 이제 거대한 대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묵묵히 지내며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도 충분히 쌓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27절 라반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야곱이 땀 흘린 수고 덕분에 라반의 가축대는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바다나람 지역에서 그는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굳이 어린 자녀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그 험난하고 위험한 거의 800km가 넘는 그 여행길에 오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며 해치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적당히 라반과 타협하여
이미 기반이 탄탄하게 닦인 그곳 그 바다나람에 머무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모든 안락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편안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입니다. 야곱은 14년 전 형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가던 외롭고 두렵던 그 밤에 베델의 차가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기에 하란 땅이 지금 당장은 아무리 풍요롭고 살기 편해졌다 해도 그곳에 안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평안함을 거부하고 험난하지만 약속이 있는 땅을 향해 시선을 둔 야곱의 이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참된 본향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법 그럴듯한 안정감을 주고 일이 술술 풀리며 육신의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고 여기가 살기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려는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조금씩 이제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함에 우리의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배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항구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었던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날마다 묵묵히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14년의 억울한 무보수 노동을 마친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며 라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라반이 던진 첫마디는 우리에게 직장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깨달음을 줍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여기서 깨달았노니 라는 말은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본 끝에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반은 평생을 자기 이익만 계산하며 남을 속이는 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14년 동안 매일매일 야곱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끝에 야곱의 등 뒤에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외삼촌의 속임수에 휘말려 억울하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코 대충 시간이나 때우며 나태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31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당시에는 누가 지켜보는 CCTV도 없었습니다. 밤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삼짐승이 물어갔다라고 핑계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추위를 견디며 짐승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정직하게 땀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과 권위는 입술에서 나오는 화려한 말이나 성경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정직함과 성실함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짐승들이 건강해지고 생명이 번성했을 때 탐욕스러운 세상 사람 라반조차 야곱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입에서 저 사람과 함께 일하니 우리 회사가 잘 풀린다, 저 부서에 김집사가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지고 일이 살아난다라는 인정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직장 생활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야곱의 인생에 마침내 큰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겠다는 야곱을 라반이 붙잡자 야곱은 새로운 품삯 계약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양떼 중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만 자기 몫으로 하고 하얀 양은 모두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양들은 10마리 중 9마리는 하얀색이었습니다. 얼룩무늬 양이 태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간 라반은 즉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자마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행여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날까봐 기존의 양떼에 섞여있던 소수의 얼룩무늬 양들을 모조리 골라내어 사흘길, 즉 3일이나 걸어야 하는 먼 곳으로 다 치워버립니다. 야곱에게 단 한 마리의 양도 주지 않으려는 치밀한 방해를 합니다. 이제 야곱의 눈앞에 남은 것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새하얀 양떼뿐이었습니다.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려면 최소한의 유전적 조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씨앗조차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이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이 한 행동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같은 푸른 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하얗게 무늬를 만든 뒤 양들이 먹는 구유 앞에 세워둡니다. 이 사건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들이 물 먹을 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쳐다본다고 해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야곱 역시 이 나뭇가지에 무슨 신비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야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얍삽한 외삼촌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나뭇가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현실은 온통 소망 없는 하얀색 뿐이고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야곱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능력이 많고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고 꽉 막힌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기에 비로소 내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 행동,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음 장 31장 12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기적은 야곱이 깎아놓은 나뭇가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막막한 벌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뭇가지를 세웠을 때 라반의 그 모든 꼼수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마저 뛰어넘어 야곱의 정당한 몫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막아선 절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통쾌하게 뚫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방법과 내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치밀한 계산과 속임수도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꽉 막힌 인생의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원망하기보다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든든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꼼수와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세상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성실함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사람이 막아선 길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를,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믿지 않는 라반에게도 복을 흘러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살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사는 하늘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막아선 길을 하나님이 통쾌하게 뚫어주시는 반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또한 인도해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수고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14년의 억울한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반전의 삶을 경험했던 야곱의 삶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믿음의 자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풍요로움에 취해 진짜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만의 집이 아무리 넉넉해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때로 우리의 정직을 비웃고 우리의 성실을 이용하려 듭니다. 야곱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냉혹한 현실 앞에 가슴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 억울하고 고단한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내 길을 막아설 때 감정에 휘말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묵묵히 나뭇가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한계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